말씀을 믿고 또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을 주셨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익산 동산교회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익산 동산교회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익산 동산교회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응하기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부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포한 이 부응의 선포를 날마다 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했을 때에 지금은 걸려있지는 않지만 이 안쪽에 옵자의 빈자리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문장이냐면 회복을 넘어 다시 부응으로, 이 문장이에요.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 있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앞에 문장은 이제 그만 말하고 뒤에 문장만 선포하고 외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앞에 문장은 뭘까요? 회복을 넘어라고 했어요. 회복을 얘기했어요. 회복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우리 익산 동산교회 필요한 것은 이제 회복은 조금만 말하고 부응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요 이미 회복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으로 회복을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서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는 지금 살아야 될 삶이 무언가, 살고 있어야 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부흥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회복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익산 동산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삶이, 살고 있어야 될 삶이 부흥을 살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회복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부흥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익산 동산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몇 번 물어볼 거예요. 원한다면 여러분, 회복도 감사하지만 구하지만 더 부흥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흥을 시작하고 부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흥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뭔가.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을 전파해서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흥의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흥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는데요. 자, 구약의 히브리어 동사로 부흥을 하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야. 하야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로 부흥 이 의미입니다. 하야. 자,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살게 하다, 회복하게 하다, 활력을 되찾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을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흥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창에 찔려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자, 부흥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을 다시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회복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활력을 되찾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하게 하다 그랬죠. 그러면 하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신 분, 회복을 주신 분, 성령으로 활력, 힘과 능력입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아멘이 탁 나와야 결단도 하고 은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영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활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 이 은혜의 보호자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와서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회복을 주신, 내 영의 성령으로 활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성도는 영을 다시 살리고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을 활력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속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앞에 속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속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요,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는 부흥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부흥의 뜻처럼 예수님으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으로 회복을 주셨고, 예수님으로 활력을 주셨는데, 성도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진짜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내 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 회개하며 자복하며 겸손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에 회복을 주시는 것을, 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울합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찬송을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뭔가 감동도 없고, 그냥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맡겨드릴 때, 내 영을 활력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에 활력해서 모든 범사도 활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칭찬받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들어가면서부터 초대교회는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42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들 성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이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복음을 가르쳤는데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부흥이 시작됐는데, 부흥을 시작했는데, 자, 방금 읽은 본문 42절 다시 띄워주셔 보세요. 자, 어떻게 부흥을 시작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빨간 글씨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이 부흥했잖아요. 다시 살고 회복되고 성령으로 활력을 얻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는데, 자, 이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먼저 교제했다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한 식탁 안에서 함께 식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식탁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꼭 식사를 한 후에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떡을 떼는 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 예식을 이들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성찬 예식을 가지는 그 중심,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그 부흥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가운데 온전히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의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주님 주신 이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성찬을 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부흥의 시작을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활력을 얻으니 이렇게 성도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나도 내 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내 영을 사랑할 줄 알고요,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 우리 익산 동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익산 동산교회의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활력 있게 움직이는 역사,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부흥을 시작하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요, 지금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고 성찬도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식사합시다 하면 우리는 아마 쉬울 겁니다. 집에서 음식도 하겠지만 마트 가면 재료 다 구할 수 있죠. 또 식당에 갈 수도 있습니다. 카드 하나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나가기 귀찮으면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켜 먹죠. 네, 저만 시켜 먹는 것 같습니다. 시켜 먹습니다. 금방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사랑의 식탁을 나눌 때에 금방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료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뭐 가스도 있으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식탁을 준비할 때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가 여러 가지 뭐 야채를 넣어서 캐온다든지 뭘 준비하다든지 뭐 불을 준비한다든지 다 그렇게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그거 하나만 봐도 충분히 이들 안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음식 먹기 쉬워도요, 아이고 저희 집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애들이 4명이 있다 보니까요 뭐 얼마 있지도 않는데 뭐 하나 먹자 그러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들끼리 싸웁니다. 맨날 오빠만 먹는 것만 먹어야 돼? 이번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고. 자, 그래서 언제 한번 그랬습니다. 야,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데 싸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각자가 먹고 싶은 데 가서 다 먹고 와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부흥의 그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정도로 이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어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들어가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내가. 누가요? 누가?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갈 때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은혜가, 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제 부흥이 이루어지는데요, 시작하게 되는데, 자, 본문 말씀 보니까 역동적으로 정말로 힘있게, 능력있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요, 자, 이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한 말씀을 더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 오로지,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오로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오로지를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로지 확 박으세요. 딱 심으세요. 네, 오로지. 이 오로지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오로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이루어지신 그 부흥의 은혜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 속에 다른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다른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자유도 잃고 착취당하면서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시시때때로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감시했죠. 그래서 뭐 하나만 걸리면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공회 끌고 가서 신문했습니다.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너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너 다시 한 번만 예수 전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8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오로지 어떻게 해요? 오로지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부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악의 세력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랑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온전히 시작하였으니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기뻐 춤추셨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바라보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저렇게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야, 좋다. 우리 이산 동산교회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 자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나 자신,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만한 그런 나 자신인가 들여다보시고
또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으니 더 그 부흥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면서 부흥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거침없이 가감없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을 초대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이 부흥을 시작한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부흥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신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흥을 주신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 사랑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부흥을 시작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에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흥은 반드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함께 부흥을 시작하십시다. 다른 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부흥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 한 주간도 또 일생 동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외치십시다. 간절히 선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익산 동산교회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더 큰 역사가 있도록 더 크게 외치십시다. 빨리도 다 드셨네요. 자, 한 번 더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익산 동산교회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찬송하고